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제 저번 주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신년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옛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2025년 새로운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자,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아주 격동기였어요.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기 얼마 전에 그 유대를 한번 계약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정말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합니다. 그 뒤로 유대는 아주 더 급박하게 나락으로 떨어져요. 만약에 그러한 개혁의 의지를 가진 요시야 왕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졸지에 죽지 않았더라면 그 시대의 에레미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 요시야 왕이 유대를 그 새로운 나라로 개혁을 해서 만들어냈을지도 몰라요. 자, 그 시대에 있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리고 왕궁의 귀족들도 있었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위험 인물이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지켜봐야 될 사람이다 하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급기야는 뭐 인민재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갔던 적이 있어. 그 이야기가 에레미야 26장에 나와요. 이미. 그러니까 마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 에레미야의 설교에 있었어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에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항상 설교마다 우리 유대인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너는 망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저 에레미야 쟤 왜 그래요? 이거 완전히 패배주의다. 그리고 적대국인 바벨론 제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간첩이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에레미야는 패배주의자도 아니고 친바벨론 인사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에레미야는 아주 애국적인 선지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애국적인 선지자도 없었을 만큼 아주 매우 애국적인 그런 선지자인데 모두들 엉뚜당투 하는 멸망 얘기하고 포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거 간철이다. 낙인 찍어.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낙관주의를 본능적으로 원해요. 좋게 되는 걸 본능적으로 원해요. 나쁘게 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현실이 나쁘다고 그래도 나쁘다고 얘기하면 싫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도와줘가지고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런 낙관주의를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경계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역사가 에레미야의 설교대로 흘러갔어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미리 예언했던 이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설교 본문인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는 이 에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한 대목이에요. 에레미야가 선포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한 대목인데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옛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고른 거예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자기 경험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 사상도 바꿔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오면 어떤 그 생각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 전에 생각하고 또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들어가기도. 이게 인간이에요.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어요, 에레미야. 그러면서 새로운 영적 비전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비전. 여호와께서 유대 백성과 새 언약을 맺는다고 믿는 거예요. 비록 지금 유대는 망했지만 이 유대 백성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잖아요. 새 언약을 맺으려면은 옛 언약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오늘 31장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요. 니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말해요. 이 옛 언약이라는 건
우여곡절 끝에 정말 이집트를 떠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유목민 생활을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거잖아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하고 6절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계명. 이 옛 계명의 압축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다룬 대목인 출애굽기 20장 6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요. 거꾸로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뭐라 그래요? 신명기 28장 16절이에요. 이 모든 재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라. 자, 에레미야 역시 유대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 이 사실을 에레미야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에레미야가 짚어줘요. 에레미야는 그래서 깨뜨렸기 때문에 인간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옛 언약의 효력이 아예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옛 언약이 끝났다고 믿는데 그럼 새 언약이 있어야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어요.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에레미야도 이런 선지자 전통에서 활동한 그런 사람이라서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은 그냥 뭐 옛 계명 끝났다, 옛 언약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예요.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폭망한 거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자 가망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고쳐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 아예 싹 없어진 거니까. 옛 언약을 상기시켜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봐야 속된 말로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레미야는 판단한 거예요. 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맺음은 완전히 파괴됐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에레미야가 거기서 그냥 그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외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 언약을 주십시오. 외친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33절 이하에 나오죠. 우선 새 언약은 십계명처럼 뭐 이게 돌판에 물리적으로 보이게 새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된다고 그래요. 옛 언약인 율법이라는 건 10계명만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아주 수많은 구구절절 많은 내용을 포함해요. 그게 다 문자로 기록돼 있어요. 옛 언약은. 함무라비 법정 비슷하죠. 지금 우리의 헌법과 비슷한 거예요. 다 문자로 다 기록해가지고 증거를. 문명국가라는 거는 이 법을 근거로 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판사가 있잖아요. 판사가 왜 있어요? 인간이 법을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요. 문서로 법은 돼 있지만 인간이 법을 조정하고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법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해요?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법은 이때 이 법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법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왜곡되어 있다면, 어떤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어떤 쪽으로 왜곡되어 있다면 그거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사람 판사에 의해서 이 법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걸 에레미야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옛 언약은 파기되었고 끝났다. 새 언약이 있을진데 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율법 신앙에 관해서 문제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이 형식적인 율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네 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에레미야가 새 언약에 관해서 34절에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하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새 언약이 맺어지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더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고 강조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아무도 직접 알지 못해요. 생명의 근본을, 생명의 깊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살아있고 먹고 싸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본 적이 없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했고 내 부모가 누구고 자식이 누구고 재산이 얼마인지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갑 속에 있는 드라이버 라이센스 이런 거 보고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우리 본래의 자신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21세기에 살아요. 세월이 확 흘러 지나가가지고 31세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31세기에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애써가지고 그냥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들, 사이버 트럭,
뭐 요새 새로 나오는 것들 뭐 드론 택시 뭐 아니면 뭐 새로운 뭐 문물들 이거 우리가 참 돈이 없어서 못 가지 얼마나 가지고 싶어. 그런 것들이 31세기 되면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 나는 누군가, who am I? 난 도대체 누구냐? 근데 여기서 에레미야는 말을 해요. 새 언약이 맺어지면요, 내 생명의 근거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도 그때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 숨쉬고 살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나와 맺어지면은 나라는 존재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내 모습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 그게 확연히 드러난다. 그렇지만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이 맺어져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에레미야는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이 새 언약이 돌판이나 양피지에 어떤 파피루스 이런 게 새겨지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 진정한 정체성, 내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나오는 파격적인 말씀의 또 다른 하나는 정말 놀랍잖아요. 에레미야가 완전히 새로운 영성의 깊이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이 에레미야의 말은요. 그동안 율법의 형식 그런 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그 역사관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원래 알고 있기는 악한 사람은 일단 벌을 받은 다음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율법에도 그랬어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바쳐야만이 죄가 씻겼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런 조건 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다이렉트로 여호와께서 악행을 사하고 그냥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죄를 사해 주고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설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는 게 공정이잖아요. 요새 정치권에서 아주 그냥 누구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공정과 정의. 잘한 사람은 잘, 못된 사람은 벌 주고. 이게 공정과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그랬었어요. 저는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공의에 맞게 공정하게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아주 간사해가지고요.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해요. 근데 마음은 다르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정치인들 보세요.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뭐. 그리고 일 뻥뻥 터트리는 거 봐봐요. 마음은 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예를 들면은 이해할 수 있고요. 운전 중에 다른 차가 확 들어와요. 근데 확 들어온 차의 운전자는 어떤 생각? 저 뒷차가 좀, 옆에 차가 좀, 사이를 좀, 내가 깜빡이까지 켰는데 조금 속도를 늘려주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참 되게 못됐네. 그 양보 안 해주네. 그리고 여기 가던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 저거 지금 여기서 끼어들어가면 어떻게 위험하게? 안 돼,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서로 생각이 완전히 180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항상 주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라는 거는 그냥 관념으로 있을 뿐이에요. 실제 우리 마음은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운전할 때 보면 확 나오잖아요, 우리 본심이. 설교하고 성도들한테 남에게 양보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하시던 목사님들도 운전할 때 보면 똑같아요. 화 빠르빠르 내고 저는 뭐야 이래요. 다 인간은 공정과 정의는 관념으로 있고 마음은 따로 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우리들 삶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공정과 정의만 내세우고 그런다고 해서 인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이 사실을 유대의 멸망, 거기에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한 거예요. 유대 백성의 잘못을 아무리 지적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을 거다. 즉 망해버렸다. 폭망했다. 바벨론 제국한테 망한다고 포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외쳐대도 콧방귀도 안 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설교자 앞으로 다 몰렸냐면요. 우리나라는 잘 될 거다. 우리나라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한테 막 모인 거예요. 지금 세대도 똑같아요. 좋은 말하고 성도들 지켜두고 그러면은요 교회 성장해요. 세상 말세 왔다 뭐 안 좋은 얘기하고 정신 차려라 훈계하는 그런 설교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안 늘어나요. 왔다 가도 가요. 다른 교회로. 그냥 짜증나는 얘기만 하거든. 그게 현실인 줄 알면서도 그 얘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면 당신 자식이 잘 될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은 잘 될 겁니다. 아주 복 받을 겁니다. 이런 교회로 자꾸만 몰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새 언약이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그날이 언제 오니? 그날이 오니? 그러면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 선포한 그 새 언약은 실제로 실현되었을까? 그 새 언약대로 세상이 달라졌을까? 근데 에레미야의 그 말들을 잘 보면은요, 이 새 언약이 당장 실현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31절 보면요, 힘내, 야민, 마임이래요.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그 날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새 언약이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 날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들이 뭐예요? 그 날들.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어요? 딱 언제라고 알 수가 없어요.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했죠. 세상 사역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 그 메시지가 연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 언약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오는 때가 언제? 구원의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든 영적으로 보든 하늘나라가 왔다는 것을 봤을 때는, 알았을 때는 우리는 이미 구원됐다는 뜻이에요. 그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뭐 지멋대로 사는 거지. 죄를 용서받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거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경험.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가난하거나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내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걸 크게 깨달아요. 그게 바로 죄를 용서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하늘나라,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대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나라. 우리가 죽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는 순간, 아니면은 그 정말 처절한 그와 죽음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에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즉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려운 게 뭐예요? 없어요.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새 언약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내용들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 말씀 마칩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한 그 새 언약의 날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에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 예수님이 완성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도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이미 거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가 얘기한 게 예수님하고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날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것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크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나 그와 비슷한 상황에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새 언약의 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임을 굳게 믿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